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보냈죠. 근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편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편지를 디모데 혼자만 읽지는 않고 아마 지도자들이 같이 읽으면서 뭔가 교회 리더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들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의식하고 편지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있을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거짓 교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뭔가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인 감독과 교회를 돕는 집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교인들이 업신여기는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넘게 있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비해서 바울의 영향력과 그 가르침이 깊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 자부심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잘못된 지도자나 교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린 디모데가 담당 목회자로 된 거예요. 그 디모데를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은혜가 떨어진 교인들한테는 담임 목사는 교회의 얼굴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채울 만한 리더, 뭔가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해 줄 만한 리더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오늘 본문 1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이지만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보다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너를 지금 업신여긴 사람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업신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전염병처럼 점점 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생각들을 입으로 꺼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심겨지고 그것을 발산시키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애고를 드러내는데 자신감을 갖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옳다 여기고 주장하고 행동에 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해요. 인간관계.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힘들지만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또 직업의 높음과 낮음을 가르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복음 하나를 들고 사랑 하나를 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못마땅하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한 해 앞두고 내가 마지막 교인들과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구 신방을 쫙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많으시 한 50대 된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제발 저보다 나이 어린 40대는 후임으로 앉히지 마세요. 나이도 어린데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못 들어요. 그때 제가 40대였거든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좀 느꼈어요. 이것은 오늘날 목회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는 후임 목사가 어리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게 없으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을 선호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때에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군대 복무를 40세 정도까지 군대 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40세까지를 청년기로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40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표현을 하는 건 적어도 40이 넘어야 뭔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걸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근데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30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뭔가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도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뭔가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경험했어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후임으로 어떤 교회 목사로 가게 되면 절대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뛰어난 목사님 뒤로는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네가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죽 쓰고 막 문제 일으킨 목사 뒤에 가. 그럼 너는 그냥 점수 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바울을 경험한 사람들. 2년 동안 그의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 어린 디모데가 왔을 때 이 지도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업신여김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걸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 교회는 그런 거야. 네가 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또 이것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당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도 큰 저항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저항을 만납니다. 오해도 받고요, 비난도 받고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발끈합니다. 건드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왜곡된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안 받아들여도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을 맡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얘기는 잘못된 얘기로, 그들이 분노할 만한 얘기로, 이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얘기로 왜곡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주님은 너희가 당하고만 있지 말라. 그럼 당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대듭니까? 싸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더 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업신여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업신여긴다고 맞짱 뜨면서 비난하고 싸우고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행위를 퍼붓습니다. 그런 그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더 큰 부딪힘과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나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자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을 계기로 디모데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부로 비난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본문에서 처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 구체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금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먼저 그것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며 감사하고 먹으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너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워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네가 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자격과 능력을 논할 때 바울은 출신, 너의 학벌, 나이, 대단한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너 나를 따르면서 큰 능력을 행했잖아. 이런 걸로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알려준 가르침, 특별히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가르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그럼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게 나이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바울이 나에게 전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된대요. 참 귀한 권면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뭘 고민합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래, 난 자격이 없어. 난 아직 어려. 난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겠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나이가 어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나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이가 40 넘을 때까지 이걸 계속 견뎌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와 자격신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냥 내가 가르친 거 잘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난 훌륭한 목회자야. 참 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은 네가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양육은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돌봄은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어떤 용기와 사랑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양육을 받으리라는 걸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과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장하여서 보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네가 큰 인물이 된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네가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삶을 살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디모데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모 방송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오모 박사라고. 근데 그분이 원래는 문제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치료 프로그램에 방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참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누가 나왔냐면 고 최진실 씨 아들이 나왔어요. 벌써 20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근데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 불편하대요. 근데 그 친구를 상담하는 박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엄마랑 어릴 때 어떤 추억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표정이 달라지면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엄마가 이렇게 챙겨줬고 어떻게 했고 이걸 다 기억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런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는 너는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최진실 씨를 자기가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고 그 아들이 불쌍한 마음에 괜한 걱정해. 혹시 그 아들도 그렇게 갈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낸 내용의 핵심은 아들이 너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엄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너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다. 괜찮으니까 여유있게 길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단하고 마음에 어떤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얼굴을 확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아서 들으면서 나도 최진 씨를 마음에 못 떠나보네. 이러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격려하고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인물로 네가 성장할 거야. 대신 네가 이런 방향으로 가. 이런 얘기를 뒷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도 우리를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 상처에 뭔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기분 나쁜 것들을 투사하면서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힘들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복하고 제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도망가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내가 크게 안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아픈 말도 상처 주는 행위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아프지 않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점점 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